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 또 월요일 아침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4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3절까지라서 교독해 볼게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오늘 본문은 오늘 또 수요일 이렇게 두 번 나눠서 보게 될 이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아 변화가 되면 그 한 사람으로 하여금 얼마나 큰 파급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8장에서도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이 더욱 박진감 있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세세하게 자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사람에 대해 우리가 많이 알게 될수록 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 얼마나 극적으로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소위 이 사람은 감당이 불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마가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 그는 고립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3절,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질병에 걸리거나 이 지금처럼 귀신 들린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찍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에 정상적인 사람들과 같이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덤가에서 살도록 쫓겨나 격리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사실이 오늘 본문의 키워드라고 보여집니다. 그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그래서 오직 마가복음에서만 이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3절에서 5절까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습니다. 4절을 보면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5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인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건대 이런 사람이라면 그 지역에서는 꽤나 유명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나쁜 의미로 유명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반기지 않을 거예요. 다 피해서 가지. 그를 누가 한 사람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갈 수는 없습니다. 치료는커녕 진정시키는 것도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포기한 그러한 존재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큰 강풍을 잠재우고 바다를 건너서 오신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를 처음 만나신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큰 소리로 예수님 앞에 꿇어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벌써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오셨냐고 하는 강력한 저항의 표현이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저항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욱 증명하게 된다고 앞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오실 때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재우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고 증거되어지고 있었고, 오늘은 어둠의 권세들을 통하여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권위에 저항하는 이 세력들의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오늘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사람이 고통과 좌절 속에 있지 않도록 단 1초라도 그 상황에 있지 않게 하도록 어둠의 권세가 저항하는 그 시간도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달려와서 자신이 예수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수라고 말하는 그 어둠의 권세에 저항하는 그 말 이전에 먼저 나오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10절을 보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라고 하였습니다. 감당이 불가능한 존재였어요.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신적 권위 앞에 제압당한 그들은 어디든 좋으니 무저갱만큼은 피하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거할 것, 자기가 할 처신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예수님께 간청하는 그들의 존재로 변화시켜버린 겁니다. 이 본문에 대하여 누가복음 8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여기서 무저갱은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을 하실 그날 어둠의 세력들이 영원히 갇히게 될 곳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그곳에 들어가기가 싫었던 거예요. 들어갈 운명인 건 알았지만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지금 우리 거기 보내지 마세요 라고 간청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침 그 옆에 큰 돼지떼들이 있었기에 그곳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니 더러운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돌진하여 몰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가치 비중을 어디에 두고 계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 천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그 유대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더러운 부정 들린 동물로 2,000마리나 들어가서 그 2,000마리를 희생시켰다고 하는 것이 뭐가 대수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2,000마리도 나름대로의 하나 생명 아닙니까? 동물들을. 근데 2,000마리나 되는 동물을 한 사람을 위해서 2,000마리 되는 동물을 기꺼이 주님이 바꾸셨다는 것은 주님이 한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지금 귀하게 여기고 계신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안화선의 우리 봉사 철학을 오랜만에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오신 분들만. 우리 아시는 분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게요. 시작! 나는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함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 네.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우리 봉사 철학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희 목사님이 우리 안원손을 설립하실 때 요한복음 10장 15절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으셔서 그때 세우신 봉사 철학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봉사 철학이. 요한복음 10장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관심이 한 영혼에 있음을
우린 그곳에 방점을 찍고 우리의 봉사 철학이 세워졌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박명수 권사님은 그 아픈 다리를 이끌고 지금 오신 거 아니에요? 네. 왜 우리가 도대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 하는 그 각오를 날마다 외치면서 우리가 그 봉사 현장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지금도 유효한지 주님은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님,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그런 마음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안호선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에 저희가 머물러 있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지난주 은혜롭게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안양시 자원봉사센터에 교육 사업을 신청했었어요. 우리 이렇게 교육할 거니까 우리 신청해 주시면 사업비 좀 주세요라고 하는. 그래서 약간의 사업비도 어떤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그 사업비는 우리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그 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봉사단체니까 이 어려울 때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것에 좀 격려해달라고 하는 그게 더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 사업을 하니까 좋아요. 조금 도움 드릴게요 하면 격려되잖아요. 지지받잖아요. 그런데 사업에 탈락되면서 그 사유가 이러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 딱 그 한 줄. 그게 사유였어요. 하도 전화가 안 와서 전화를 했더니 그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코로나 시국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이래요. 우리 교육하는 게. 코로나라는 상황은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외부에서 볼 때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육관도 만들어주시고 협력하는 손길들을 붙여주셔서 계속해서 등을 재촉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업에 떨어지게 되니까 우리가 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동역자분들 대단하신 분들 아니에요? 합심기도로 지금 같이 해보자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시국에. 송빈신 권사님이 3월 초에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야, 다시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하셨잖아요. 대단하신 분들 아닙니까? 다시 할 수 있다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같이. 세상은 어렵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다고 한번 해보자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설교문을 어제 밤 10시가 넘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봉래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이번 주에 한 분 더 모시고 가겠다고 하는 전화였습니다. 주차 되지요? 이런 전화. 제가 얼마나 이 설교를 얼마나 제가 격려를 받았겠어요. 야, 이렇게 우리가 역사가 되는구나. 한 사람이 한 분 한 분의 힘이 모여서 이 선교회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구나.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교육생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아니 이 시국에 호스피스 봉사 한번 해보겠다고 지금 달려오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관심이 한 사람의 영혼에 있습니다. 한 영혼을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시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월요일이어서 우리 먼저 기도 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삶에 나타내어지도록 우리 제가 잠깐 기도문을 읽고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함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고 외치던 그때 그 봉사 철학이 그립습니다. 비록 안타깝게 현장에 없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우리의 마음이 약해진다면 주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한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하여 바다를 건너오신 것이죠. 주님의 그 열정, 그 사랑, 그 정성이 오늘 우리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제쳐두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또 알게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천하보다 정말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 영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그 기회를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잠깐 기다리며 인내하는 시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시간 기도와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에 그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는 주님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주님의 목숨도 바꾸신 것, 바로 그 영혼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할 수 있다 하시니 그 할 수 있다는 곳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재촉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저희들이 순종하며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동행자들과 같이 마음을 모아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있는 저마다 있는 환경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내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실 때마다 허락하실 때마다 주님이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저희들이 주저하지 않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번에는 안양 호스피스를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교육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석양 기도회를 시작한 3월부터 동역자들과의 합심 기도를 통하여 준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시작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적으로 맡기면서 갈 수 있는 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 경험되어지는 보람과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기대하게 됩니다. 끝까지 마음을 모아 선교회를 통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있게 하시옵소서. 선교회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함도 아시오니 적절히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연약한 믿음 위에 굳센 믿음이 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결단과 비전으로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영원 사랑하는 곳에 언제든지 안호선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는 시기에도 정말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 힘을 모아 우리가 같이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합심 기도로 이 자리를 세우게 하신다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고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연약하거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이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감당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 선교회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선교회를 꽉 붙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귀하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 주일의 시작을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합심 기도로 이렇게 석양 기도회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내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한 사람 영혼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심지어 주님도 당신의 목숨을 바꾸시면서까지도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그 사랑에 얼마나 감사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충분히 핑계가 될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유효하냐고 말씀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